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대회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확신이 있어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오예배 순서가 아닙니다. 오늘 부목사님 차례인데 오늘 저기 대예배 때 강사분이 목사님 오셔서 아싸 신났다 해서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오예배를 제가 하겠다고 해서 오예배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 나중에 말씀에 우리 목사님 김인태 목사님이 그 얘기가 제 마음에 계속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3일 동안 우리를 버티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3일 동안만 잘 버티면 된다. 물론 그 의미가 3일이라고 하는 딱 숫자에 맺혀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만 버티면 하나님께서 무슨 비를 내려주신다고요?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예. 늦은 비. 그러니까 늦은 비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늦은 비가 아니라 나중에 내려져야 될 그 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물이 필요하고 추수하기 직전에도 물이 있어야 추수가 잘 된다는 거죠. 가뭄 없이. 게다가 이 중동 지역은 물이 없으니까 이 늦은 비가 안 내리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늦은 비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와야 되는데 시간을 계산한단 말이죠. 재촉하고 막 분주하고 급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분명히 그 3일을 버티면 어떻게 해요? 늦은 비를 분명히 내려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그런 갈급함과 영적인 고민과 염려가 있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도들을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이 저기 그 용돈을 주셨어요. 제가 원래 차비를 드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강사비를 드리고 저희 가정에서 이제 그 용돈을 좀 드렸는데 그 용돈을 다시 빼시더니 그 우리 찬양팀하고 성가대 간식 사주시라고. 찬양팀인가요? 방송팀. 젊은 친구들은 또 그래도 성가대는 제가 사줄게요. 성가대는 제가 살게요. 성가대 맨 처음 얘기하셨다가 갑자기 이제 방송팀하고 찬양팀을 바뀌어요. 찬양팀하고 방송팀 예쁘니까 청년들 젊은 분들 막 간식 사주시라고 그 용돈을 다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더니 그랬는데 그래서 하여튼 성가대는 제가 한번 아이스크림 쏠게요. 예. 제가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찬양팀도 한번 좋은 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먹는 얘기 하느냐? 우리 지난주에 제가 놀랐어요. 사실은 이 얘기를 한 1, 2분만 하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먹는 거 얘기하니까 눈빛들이 달려지더라고요. 고수 얘기했더니 막 고수 먹느냐 안 먹느냐, 뭐 두리안 아느냐 안 아느냐, 매운 거 주중에도 매운 거 얼마나 매운 거 먹는지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매운 거 뭐 이런 거. 근데 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먹는 것의 취향에 따라서 관심이 나뉘어지게 되죠. 뭐 단 것을 좋아하시는 분, 우리 교육자 저는 좀 단 것을 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단 건 뭐 먹으면 되게 좋아하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까 억지로 싫어해요. 억지로 좀 멀리해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 두 분 다 단 거를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또 고기도 조금 단 걸 좋아하고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어떤 분은 딱 음식 평가를 하면 권사님 여기에 단 게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 분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못해요. 근데 어쨌든 먹는 거가 매운 거 좋아하는 분, 단 것 좋아하는 분, 뭐 고수를 좋아하는 분. 저도 고수는 예전에 안 먹었는데 고수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 왜 먹기 시작했냐면 제가 한 작년 초쯤에 어떤 음식에 좀 빠졌냐면 볶음면. 그러니까 동남아식 볶음면 아시죠? 그 볶음면에 이제 고수도 넣고 이렇게 볶음면 하는데 그걸 맛봤는데 당도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고 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푸드코트 그냥 그걸 특정해서 갈 수는 없으니까 저만 위해서 갈 수 없으니까 어디 뭐 마트나 어떤 게 푸드코트를 가게 되면 그 음식을 판매하는데 꼭 찾아가서 그 볶음면을 먹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맛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볶음면을 한동안 먹은 적이 있어요. 그냥 매번 가면 그 볶음면
무조건 볶음면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음식에 빠졌냐면 짬뽕에 좀 한동안 빠졌어요. 짬뽕. 그러니까 매운 거 잘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맵지 않으면 짬뽕을 이런 스타일, 해물 스타일. 요즘은 뭐 차돌 짬뽕이니 해물 짬뽕이니 또 무슨 짬뽕 있어요? 그냥 짬뽕이 있을 거고 홍합 짬뽕이 있을 것이고 예? 삼선 짬뽕은 해물 짬뽕인 거예요. 그죠? 해물 짬뽕 삼선 다른가요? 삼선 짬뽕하고 해물 짬뽕 달라요? 그래요. 틀리면 틀린 거예요. 나는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틀리면 틀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래서 맞아요. 삼선 짜장하고 그냥 짜장은 뭐 다르겠죠, 분명히. 그거는 다른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짬뽕에 한참 꽂혀서 막 먹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 이렇게 먹는 먹방하는 유튜버들 보면 막 부러워요. 음식을 막 라면을 10개 막 20개씩 먹는 사람 보면 나도 저런 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면 먹는 행복이 사람들은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 음식이 나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먹는 즐거움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제 우리 새가족 교육하는데 제가 가기 전에 이 두 사람이 대화하는 주된 내용은 살 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먹는 것도 조절하는데 왜 내 살이 안 빠질까요? 고사님들은 다 그러죠. 분명히 나는 조금 먹었는데 살은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희한해요. 운동도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만 먹으면 살찌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유튜버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살이 안 쪄요. 뭐 그냥 하루만 지나면 배고플 때 막 20인분을 먹었는데 50% 찼대, 50%. 그런 사람 보면 신기해요. 왜냐면 저도 식탐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냥 저도 물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빨리 먹는 사람 남자분 중에 두 분이 계세요. 장현호 이사님, 이종기 장모님. 이 두 분은 이 스피드를 이거 딱 어떻게 또 같이 앉아 계시네. 이 두 분의 스피드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흥 강자 여자 우리 어린아이는 시영이 도시영이 엄청 빨라요. 먹는 게 막 엄청 빨라. 옆에 계시면 얹히니까 옆에 가지 마세요. 멀리 좀 가서 드실. 사람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밥만 먹을 때는 거예요. 아마 근데 남자분들은 대부분 빨리 먹죠. 빨리 급하게 먹고 빨리 뭐 일을 하거나 그러기도 하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뭐 천천히 오래 씹고 뭐 오래 이렇게 음미하면서 먹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에 뭐가 좋냐면 먹는 것이 유익이 있고 먹는 것이 맛들이면 참 좋아요. 아이들도요 희한하게 김치 잘 먹는 아이들 있어요. 야채 잘 먹는 아이들. 전혀 야채 안 먹을 것 같은데 막 야채 적어서 야채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맛을 알면 바뀌어요. 그래서 애완견에게 특별히 강아지한테 뭐 주지 말라 그래요? 예? 초코우유. 이제 요거는 신세대고요. 고기 주지 말라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 키우던 강아지들한테 고기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들이 고기 맛을 들이면 어떻게 돼요? 사나워진다고. 그러니까 성격이 이게 뭐 이제 공격성으로 바뀌고 고기를 계속 맛봤으니 고기를 계속. 그래서 강아지들이 원래 뭘 먹으면 위험하냐면 닭고기가 유명하잖아요. 그 뼈가 약한데 으스러지는데 그게 목에 걸리거나 위에 걸리면 정말 큰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이 닭고기라든지. 근데 저희 어렸을 때 강아지들은 개죠. 개들은 주로 음식들 남은 거 먹었지만 뭘 주로 줬냐면 생선들을 많이 줬어요. 아닌가요? 저희 집만 그랬나?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지금은 다 사료가 있고 다 사람 먹는 것보다 더 비싼 거 먹이고 사람 병원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좋은 병원을 데리고 가니까. 근데 예전에는 저희 집에서도 강아지를 키울 때 잔반 남으면 그 잔반 처리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선들 이렇게 줬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강아지한테 고기 맛을 들이면 그 고기 맛에 미친다고 하죠. 맛있으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마귀가 맛들인 게 있어요. 마귀가 뭐가 맛들였냐면 바로 사람을 집어삼키는 것에 맛을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이 베끼고 맛있는 음식을 자주 찾는 것처럼 우리 그래도 해외여행 가거나 어디 나갔다 오면 결국 한국 가서 뭐 먹고 싶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고 싶잖아요. 아니세요? 해외 갔다 온데도 서울 와서도 파스타 드시고 뭐 피자 드세요? 아니잖아요. 왜냐면 외국에 나가면 한국의 그 짜장면, 뭐 짜장면도 생각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생각나는 건 이 김치찌개, 신김치, 고추장 들어간 거, 뭐 김치국도 안 돼요. 된장국도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된장찌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얼큰하게 몸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 왜냐하면 그게 인이 베꼈기 때문이에요. 습관이 된 거죠. 근데 마귀에게 그런 표현을 지금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둘을 나뉘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조심해야 되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고 했어요. 그 우는 사자는 어떤 우는 사자일까요? 사자가 자식을 잃어버려서 울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굶주렸기 때문이에요. 가장 사나운 저 사자는 포효하고 있는 울부짖는데, 이 먹을거리가 있는 그 앞에서 며칠씩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아프리카나 이제 사자 호랑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굶주린 사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냥에 집중하고 그 공격성이 크게 달아요. 왜냐하면 그거 못 먹으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사자가 정말 열정적으로 그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타깝게 놓치면 얼마나 이 사자가 볼품없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자가 굶주렸어요. 먹을 거리가 있어요.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는 건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사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집어삼키려고 지금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덫을 놓고 있는데 걸리기만 하면 우리를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친구 동생이 인도네시아 한동안 살아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사업을 그만두고 거기를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서목사님 네 분하고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비행기 값만 들고 가면 알아서 다 해준다 그래갖고 비행기만 딱 끊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투어 중에 마지막에 어디를 갔냐면 동물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물원은 조금 가깝진 않잖아요. 다 우리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근데 외국의 동물들은 차 탄이면 차를 타고 다니면 옆에서 먹을 걸 주면 기린이 목을 넣고 와갖고 먹기도 하고, 원숭이가 창문 내리면 문 내리면 거기다 주기도 하고, 진짜 말 그대로 사파리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죠. 굉장히 가깝게 지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코스에 뭐가 있었냐면 아기 사자와 사진을 찍는 장면이에요. 아기 사자. 그래서 아기 사자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그 사진을 찍는데 옆에 누가 있냐면 저기 사육사가 서 있어요. 근데 사육사 손에 뭐가 들어있냐면 요만한 쇠 막대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자가 어리지만 혹시나 사람을 물거나 딴짓을 하면 이 사육사가 옆에 보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쇠 막대기 같은 거,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우리 세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그 학생 주인 선생님들은 뭐 갖고 다녀요? 조그만 막대기를 들고 이게 턱턱 벽을 치면서 아이들 공포를 주잖아요. 마치 진짜 그런 막대기를 하나 딱 들고 사자가 딴짓하잖아요. 그럼 사정없이 머리를 때립니다. 그러면 이 사자가 어린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맞으니까 정신 차리고 온순해져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이 어린 사자지만 불쌍하다. 불쌍하죠. 여기 있는 사자는 지금 마귀는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마귀랑 사자는 늘 동일선이 놨으니까 마귀가 아니니까 저 사자는 어린 사자니까 불쌍합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건 이 어린 사자도 물면 큰일 나구나. 가만두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옆에 사진을 찍는 게 굉장히 유명한 이 사파리 같은 사파리인 동물원이지만 사육사가 때리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육사가 옆에 사진 찍을 때마다 경계하고 있죠. 지금 우리 이 말씀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육사가 옆에 서 있으면서 이 사자가 어린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딴짓을 하면 큰일 나니까 막을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건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라고 하는 성경의 뜻이 있어요. 근신하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네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근신하라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할 때 술이 취하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방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의 우리가 이제 술 마시는 분들 얘기하면 술이 한 잔 들어가야 나의 속마음도 얘기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말을 못하니까 내가 술의 힘을 빌어서라도 말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술 때문에 말한다라고 하는 허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근신하라, 그러니까 경계하라,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이 마귀를 대적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혹시나 나에게 허점이 생기려고 하는 그 술이나 나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나를 쉽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근신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헬라어냐면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깨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뜻은 뭐냐면 지켜보다라는 거예요. 지켜보다. 아까 사육사가 이 어린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뭘 들고 있었다고요? 몽둥이를 들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자가 입을 크게 벌려서 딴짓할 때면 잽싸게 때립니다. 사실 동물 학대 같은 마음이 들어서 참 사진 찍을 때 조금 불편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에는 그게 유명하니까 코스마다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사자는 바로 그런 경계가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요즘 사실은 한동안 우리나라에 지금 그 조금 덩치가 있는 개들, 강아지들에게 뭐를 씌우라고 막 그래요? 입마개. 근데 사실은 그 종류, 입마개를 씌우는 종류가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혼란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공격성이 있는 이 개들, 이 큰 개들에 대한 그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그만 개에도 물려갖고 사고가 나니까 이 공원에서 개를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면 입마개 안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아마 이건 제가 이 견주 입장으로 변호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성도들 견주가 있으시니까 견주 입장에서 변호하면 안 무는 개는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괜찮은 개들이 있어요. 근데 몇몇 무는 개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인식은 일반화를 하는 거죠. 아, 입마개 안 하면 큰 사고 난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견주들 향해서 막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아, 왜 입마개 안 하냐 막 싸우죠. 저희도 사실은 큰 개가 지나가면 알지 못하니까 겁나요. 그래서 아, 입마개 좀 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는 비애완 견주가 아닌 입장이에요. 견주의 입장에서 볼 땐 그래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교회 이제 오기 전에 뉴스를 하나 보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어떤 여행사에 단체 관광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갖고 뭐라고 했냐면, 아,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이번에 요즘 베트남에 핫하니까 베트남에 우리 교인들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게 단체 관광객이 스스로 오니까 너무나 기뻐서 잘해주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서 이제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런 거예요. 결제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 보자니까 무슨 짓이냐고, 돈을 결제를 해야 이걸 예약을 하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우리 당분간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 당장 내일 비행기 티켓팅을 해서 뭔가 준비를 했는데 기도해 보자는 건 뭔 얘기예요? 깎아주든지 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믿음이 없는 사람, 비신앙인들은 어떻게 봐요? 교회가, 저는 딱 그 얘기 볼 때 이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교회는 우리 교회만 해도, 정상적인 교회는 당연히 이런 일들은 누가 할까요? 교육자들이 하겠죠. 아니면 중직자들이 하겠죠. 근데 터무니없이 갖고 돈도 없는데 기도해 봅시다 이런 교회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사례가 일반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잘못된 한 사례가 목사님들을 다 그렇게 평가하고, 교회의 잘못된 한 사례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해요. 교인들 한 사례 갖고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욕을 하죠. 사실 본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사자는요, 그런 케이스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덫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 깨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지켜보다, 망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망보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아.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존재들 때문에, 이게 뭐 잘하든 못하든 그런 한 존재들 때문에 우리가 싹 잡아줘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마지막에 동일한 고난 우리가 당해요. 이거 뭐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뭐 선한 일이든 뭐 우리가 뭐 실수를 하든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받아요.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아요. 그리고 이 고난은 마귀가 주는 고난일 때도 있고 마귀가 주는 유혹일 때도 있어요. 그런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뭘 굳건하게 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다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냥 내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예배 드리신 분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인간적인 일과 고난은 누구나에게 일어나요. 아니,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시선과 어떤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일은 나에게 올무가 돼요.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요. 그게 뭐 교회적인 일이든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일이든 동일한 고난은 우리에게 언제나 있을 텐데 그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 이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뭘로 굳건해져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굳건해야 된다. 그리고 이 유혹과 이 덫 가운데 있는 저 마귀, 그 마귀를 대적해야죠.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집에 가서 그러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나의 성격을, 자녀가 나의 성격을 할 때 이 마귀 노릇하는 놈, 마귀 짓 하지 말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근데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늘 있어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신방을 하거나 기도 제목을 들으면 별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도 보면 기도 제목이 다 있었어요. 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반대로 마귀가 우리들을 흔들게 하는 모든 이 악한 덫들이 또 우리 곳곳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 이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티디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냐면 고소할 때 쓰는 단어예요. 고소한다.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를 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도 뭘 하냐면 요즘 뭐 이 정치권 보면 뭐래요? 서로 고소한다고 난리 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어떤 빌미가 잡히면 그를 고소해갖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본질이고 우리도 마귀를 그렇게 늘 지켜봐야 돼요.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느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악한 자입니다. 약한 자가 아니고 제가 지금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세요. 이 마귀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주는 믿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분이니까 우리가 다른 데 힘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데 어떤 신경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말 못할 마귀와 대적하고 있는 싸움들이 아마 있겠죠. 성도님들만 알고 있는 그런 대적의 싸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멀리하게 하시고 내쫓아 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우리 주님의 힘과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내려주셔서 참 제가 더 젊었을 때 지금도 저도 좀 나이가 이제 얼마 있으면 50이거든요. 근데 이러면은 좀 나이가 들었다는데 어른들 앞에서 참 아직도 어려요, 그죠? 저 아직 젊어요. 제가 어려요. 알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한때 젊었을 때 참 더 젊었을 때 참 즐겨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
우리 작은 불이 큰 산 못